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17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가정과 일터,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글을 접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어머님 이야기 속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머님 역시 아들을 위하여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행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법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마친 12사람은 40일 만에 돌아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0사람의 말은 백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고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이래서 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이 안 된다고 하자 그 두려움은 스멀스멀 퍼져 온 백성을 삼켰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12사람들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헌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좋다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다고 말합니다. 심히는 열렬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심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곳을 어떤 땅이라고 하였습니까?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앞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10명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2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해석의 차이가 그 사람의 종교와 신앙과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을 믿기에,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말은 마음이 기울다는 뜻입니다. 호의를 느끼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의 신앙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므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설득하였습니다. 먼저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다만이란 말은 정령 참으로 확실히라는 강조의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은 반역하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조약을 맺고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키가 크고 우람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위에 놓인 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대로 무서워하다는 뜻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으로 경외심을 갖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의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다지요. 그런데 그 쥐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없겠지.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하자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겁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더라지요. 그래서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하며 다시 쥐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그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문득 다가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형편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지요.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천천히 버스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지요. 기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기다립니다. 승객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때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님이 오십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기사의 어머님이라는 말에 더 이상 재촉을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이고 오던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잰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전염된 듯 너나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사랑받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행여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그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조차 하나님이 동행하는 꽃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